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의 열흘 날까지 가득하였다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들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으로 이사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명령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조문한 것을 다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을 삼아 영원한 은혜를 대대로 지킬지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 이어서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 건지셔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 하세슈트 그 공주에게 이제 건진받아서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는 누가 젖을 먹여서 키웠죠? 그 엄마 요백에서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있지만 내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왕비지만 내 양자로 있지만 나의 원래 신분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커가지고 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늘 매맞고 고통당하고 노예로 사는 그 자기 민족들 형제들 내 마음에 보면 짠한 거예요. 나는 왕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래서 하루는 그 건축 현장 노동하는 데 가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애굽 그 관리가 자기 형제가 그 히브리 사람이 일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하니까 그냥 사정없이 채찍으로 득장을 내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이 맡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매맞는 사람과 자기 형제밖에 없는 거야. 때리는 애굽 사람하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자기 그 히브리 사람 때리는 자기 민족을 때리는 애굽 그 감독을 갖다 그냥 한 주먹에 쳤는데 그걸 맞고 애굽 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머리에다 파묻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 감독을 죽였다. 그렇게 말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왕자의 왕자. 왜? 엄마가 양어머니지만
왕비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세 어떤 정세였느냐면 그 투투모세 2세가 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 양엄마, 쉽게 말하면은 모세 그 하세투스 그 왕비가 이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양아들이고 지금 이 공주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나일강에서 모욕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에서 모욕하다가 모세를 건져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세투스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불임의 불임. 그러니까 이제 그 투투모세 2세가 자기 아내에게 왕비에 있는 아내가 사이가 안 생기니까 궁녀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예요. 근데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왕을 이어가겠죠. 근데 투투모세 3세가 뭐가 연명가 되어지느냐? 자기는 왕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양아들인 모세는 그 왕비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잘못하면 내가 지금 왕을 이어갈 왕자지만 잘못하면 모세에게 내 왕자리가 뺏길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모세가 살인했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뭐예요? 아, 이때 모세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내 왕자리가 경과겠구나. 투투모세 3세가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십보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장인이 누구냐면 그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뭘 했느냐? 양을 치는 거야. 그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양은 처갓집이지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갓집에 있는 자기 장인의 양, 지 양도 아니야. 자기 장인의 양을 끌고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는 밤에는 그냥 그 밥을 떨면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모세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비록 옛날 왕자였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 거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처살이 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있었으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찬양했겠어요. 그렇죠? 그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시내산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울부짖고 있다. 그러니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서 그 백성들 끌어옵니까? 예? 내가 예전에 그 사람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 날도 가서 보니까 막 자기 형제끼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왜 싸우느냐? 우리 서로 같은 힘을 하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싸우면 되느냐? 그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 그 재판장 노릇하려고 그냥 대들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도 내 형제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자일 때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다 늙어 빠져가지고 80이 다 돼가지고 가서 내가 따라와라 그럼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모세 그렇게 말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을 때에 자기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처갓집에서 양치고 고생하기 전에 젊을 때에 잘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이끌어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젊을 때인데. 근데 다 늙어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말고 늙은 바이나 왜 날 보내시옵니까? 이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 나이가 많은 게 무슨 상관이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는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도울 거야. 그러면서 모세 손에 뭘 주냐면 지팡이를 딱 쥐어주세요. 지팡이를. 이 지팡이 들고 네 형제들 끌고 내려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그 자기 형 아론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불러내라고 했으니까 바로 왕에 가자.
그래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자. 우리 형들 끌어내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자기 형하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30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들 나갈 수 있도록 3일 동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딱 모세를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난 그걸 하나님 모른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이것들이 지금 들다 씻고 배부르니까 어디 게으름 피우고 말이야.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말이야. 3일 동안 이것도 안 되겠다.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더 큰 힘을 막 시키거든요. 자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피재앙,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바로가 항복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막 그냥 쏟아지도록 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막 개구리.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막 못 살겠지.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이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개구리를 모아가지고 하늘께 해서 개구리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가 항복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에도 안 내려주지, 파리재앙 때도 안 내려주지, 이재앙 내려도 안 내려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가축이 막 전염병 오는 것도 막 하나님 재앙 내리시거든요. 그래도 꼼짝 안 하는 거야. 나중에는 가축의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염병이 오는 그런 병도 막 내리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바로 왕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박으로 막 때리고, 막 우박이 때리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우박이 내리니까 농작물이 다 망가지겠죠? 예? 막 우박 때리면 막 사과고 뭐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막 채소 같은 것도 빵꾸망 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다 농작물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엄청 어려움이 다 당한 거예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런데도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나중에니까 그 우박에서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메뚜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다 긁어먹어요. 메뚜기 재앙이 또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재앙을 주느냐. 해가 낮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항복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시느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해 여호와 하나님 나 몰라. 그 하나님 누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오라가라 말하해. 나 그 하나님 몰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9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놀라운 재앙을.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안 되겠다 모세야.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불구하고 바로가 꿈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은 뭐냐. 처음 난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난 첫째, 쉽게 말하면 장자, 첫 번째 처음 태어난 것,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열 번째 재앙을 내리 직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면 바로가 그때는 항복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 땅에서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 내 백성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려움 당했느냐. 응? 벽돌 구워라 그래가지고 100개 구워라 그러는데 100개 다 못 구웠어. 그러니까 94개만 구웠어.
그러면은 끌어다가 왜 100개 못 만들었어? 그리고 사정없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 오늘 100개 못 만들었지? 너 오늘 밥 저녁 없어?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100개 만든 사람들은 밥 주는 거 어떻게 주느냐? 짐승 밥 주듯이 끌어다가 이런 찌그러진 데다가 뭐 겨우 먹고 이 죽지 않을 만큼 먹이 넣어가지고 그거 주고 그렇게 핍박받고 살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어렵당할 때 이 땅을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서 네가 그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끌어낼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장면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에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우리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말 아니면은 4월 초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부르신 그 달이 지금으로 말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인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지금 3월 말과 4월 초지만 너희에게는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다. 새로운 달이다. 쉽게 말하면 정월달이다 이 말이에요. 새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 지나간 시간 옛날 시간이야. 지금부터 이 시간은 새로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달이 그 히브리 달로는 이름을 뭐냐면 압비월 그래 압비월. 그 압비라고 하는 것이 푸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3월 말과 4월 초는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입니까? 어르던 땅이 녹아서 새싹이 돋는 푸릇푸릇 돋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 추운 겨울에 살았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태동하는 봄날이 시작되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을 3월달과 4월 초지만 1월달로 정해라 이 말씀이에요. 새로운 너희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푸른 풀처럼 그 앞비라는 일이 푸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비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걸 애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미 아비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안 잊어버려요. 무슨 달? 아비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아비달을 정하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달이다.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그 지옥적인 삶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야.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달, 정월달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는 그래서 이 앞별 그래가지고 그들 달력이 따로 있어요. 신앙 달력이.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 사실 소망합니다. 옛날 우리가 살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것. 우리가 노예에 끌려다니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그 암울한 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달로 시작해라. 첫 달로 시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2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자 보세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시잖아요.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말이에요. 온 회중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좋겠어요? 예?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예?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골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생사를 볼 때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 흠이 있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불러라 이 말이에요. 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절대 우리가 주눅 들거나 우리 스스로 자기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자체로만 우리가 놀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잘 알고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제 그 앞비호를 적었어요. 이달이 너희의 정월달이다. 그리고 정월 10일 되는 날, 그날 뭐예요? 어린 양을 한 마리 골라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 그리고 어떻게 취하라고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린 양을 한 마리 갖고 오잖아요. 그 이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 모자르면 한 마리 더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남으면 그 4절 이렇게 말씀해요. 4절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내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을 잡았어. 그렇죠?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모자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자르면은 더 잡아야 돼. 남으면은 이웃 사람을 데려와야 돼.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이 많건 적건 딱 한 양을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한 양을 잡았는데 식구가 많으면 모자르죠?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식구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자르다 해가지고 야 너희가 10명인데 5명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5명은 먹지 마 이러면 되나요? 아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온 회중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족도 한 사람도 제의 없이 전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예외가 있으면 한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여기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에 따라서 뭐예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거나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장 복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모자라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게 하도록 하고 또 남으면 이웃 사람을 불러가지고 숫자를 딱 맞춰라. 계산해라. 한 사람도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모든 우리는요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은 근데 제가 늘 기도드리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섬기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요? 예? 얼마나 지금 인간이 교만해졌습니까? 제가 엊그제 그 삼성에서 만든 그 로봇 보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런 로봇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보다 더 정확해. 넘어지지도 않아. 막. 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그 로봇을 공장에다 투입해가지고 사람 대신 일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자기들의 허락 없이는 로봇 하나도 쓰면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 걱정되느냐. 지금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지금 하나씩 쓰고 있거든요. 로봇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연히 제품의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면 수출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노조들이 잘 해야 될 때예요. 만약에 현대가 경영이 잃어간다. 회사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자기들은 자기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로봇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지만 좀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살아야지만이 직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없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또.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시대적으로 인간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그걸 닮았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랍게 그런 로봇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 똑똑한 머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똑똑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절대 저절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되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장인집에서 양치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셔요. 양을 치러 이제 홀산에 올라가거든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 끌고 딱 올라가는데 딸기나무가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불이 타. 불이 타면 이게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불이 타면은.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 근데 막 불이 막 펄펄 타는 거야.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나무가 타면은 재가 돼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가지고. 연소가 돼야지 불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소가 되려면 그럼 나무가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막 붙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불을 만드실 때에 뭘 태워가지고 불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불을 그냥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 딸기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무가 타야지만 불을 붙일 수 있어. 사람의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가 안 타도 불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료가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료가 없이 분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국 가서 내 백성을 이끌으라고 하는데 내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누가 널 보냈냐? 물을 거예요. 나한테. 네가 뭔데? 널 보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잡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없는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분은 전능자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가 만들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무가 안 타도 불을 만드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못 믿어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교만해가지고. 근데 과학자들은요 깊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부인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 똑똑한 인간들, 지들이 IQ 120이면 지단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IQ 12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 개미 같은 머리로 사람을 판단하려면 개미가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건방지게 교만해가지고 똑똑해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예? 지가 다 알아. 지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시대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믿게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을 위해서. 하나님, 요즘 시대가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IQ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어린 양을 먹는 데에 빠지는 사람 있거나 없는 이렇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 없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을 뭐예요?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한 사람도 먹지 못한 아이가 있으면 안 돼. 다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이 하나님이셔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다.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보낼 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읽어갑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보세요. 자, 너희가 이제 새로운 달을 이렇게 줬어. 아비올을 줬어. 아비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올? 어미올이 아니라 아비올입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아비올이 시작되어졌는데 열흘째 되는 날은 이제 어린 양을 딱 고르고, 그리고 이제 열 나흘 날까지 그 고른 양을 갖다가 딱 단직에 놓고, 간직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잘 간직해 놓고 해질 때 그 양을 잡아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은혜가 오냐면 이런 은혜가 와요. 자, 이제 열흘날 양을 취했어.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했어. 깨끗한 양을. 이 흠 없는 양은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양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양 새끼를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 침실에다가 가지 데리고 자요. 아까워가지고. 애지중지했어요. 요즘도 보게 되지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지만, 요즘 애견 강아지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는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 등에다 이렇게 멜빵에다가 해가지고, 아니면 유모차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그게 왜 그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작은 아이도 이제 닭이라고 하는 조그만 개, 8년이가 됐는데, 늙은 개인데, 그 개를 갖다가 자기 식구들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개도 옆에다 놓고 찍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 흠은 어린 양. 자기 새끼 같아. 자기 자녀 같아. 근데 그 양이 사흘 있으면 자기에서 죽습니다. 그 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짐승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당시에 그 양을 키우는 그 사람들은 그 양이 자기 자식 같기도 할, 그렇게 정이 든 양이에요. 자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양을 사흘 동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 양이 이제 사흘 있으면 죽구나. 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니까. 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려고 그 열흘째 되는 날 딱 취해가지고 그 시간에 딱 잡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흘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열 나흘 4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4일 동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허투루 사는 삶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달 열 나흘날 딱 그 열을 다른 날 그날 잡은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기다렸다가 간직히 뭐 잘 해놨다가 이 말이에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가 뭐예요? 출입문이죠. 출입문은 뭐예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에요. 거기다가 그 자기가 잡은 그 새끼 양 그 피를 물에다 바르는 문 기둥에도 바르고 문지방에도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바르라고 하셨냐면 이런 생각 같아요. 하나님이 첫째 난 것을 다 죽이기로 딱 마음 먹으셨어요.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 피를 바른 곳은 여기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 피를 무슨 바르게 하시면 있습니다. 이 피가 어떤 피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러신 피예요. 보혈의 피. 지금 다 이 말씀이 지금 이 6월절에 가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을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게 바로 장차 널 위해서 피 흘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보혈 피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피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문설주에 피가 딱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에 사다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보세요. 이제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 어디다 바르라 그랬다고요? 문지방과 거기 인방에 바르라 그랬죠. 바르고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을 때 얘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쓴 나물을 먹으라는 줄 아세요? 네? 잊어버리지 말아. 이거 전부 이것은요 기억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 하려고. 너 지금 쓴 나물 먹지? 너희가 애굽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 구원받았지? 너희 옛날에 죄에 끌려다닐 때 얼마나 너희 삶 비참했는지 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노예로 벽돌 100개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면 그 여지없이 가죽 채찍으로 우리 후려치고 벽돌 다 못 만들더라 밥도 안 주고 만약에 100개 다 만들면 우리 짐승 밥도 주듯이 찌그러진 데다가 허접하게 막 그냥 겨우 살만큼 줘가지고 먹게 하고 짐승도 그렇게 안 해. 짐승도 그게 취급을 안 해. 그렇게 우리가 멸시당하고 몸매당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기억해 가시려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에 걸어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목이 좀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배고프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좋았냐.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가면서 고기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쓴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쓰라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봐라. 우리 벽돌로 집 지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 광야에 살 때 뭐야? 나무 얼굴 해가지고 이슬다 내리막 이슬다 맞고 이게 뭐야? 옛날 우리 애굽 살 때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 맞고 그 멸시당하고 사는 걸 다 잊어버리고 조금 좋았던 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고통된 쓴 그 고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때 먹고 이걸 먹으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나고 살았는지 다시는 삶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쓴 나무를 먹게 하시는구나. 명심하고 쓴 나무를 먹었어야지. 그렇게 하시라고 쓴 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랬어요. 바보야, 바보. 옛날에 좋았는데. 다 우리 그러고 살죠? 예? 그때 좋았나요? 저도 한때는요, 꿈만 꾸면은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꿈 꾸고, 얼마나 살기 힘든지. 30대 중반, 40대 초반에도 꿈을 꾸면은 그때 고등학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그렇게 힘드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좋긴 뭘 좋아, 그때. 할렐루야? 똑같아요. 너희가 고통난 것만 기억해라. 절대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쓰나물 먹고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이때 당부하셨는데, 나도 지나고 나서 광야길 걸어갈 때에 수없이 배반합니다. 모세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의미한지 몰라요. 왜 쓴나물을 먹겠는지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리석게 생각할까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기멍과 쓴나물, 누가 쓴나물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엄청 쓴데 그걸 먹으면서 쓰라했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절대 여기다 넣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새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뭐예요? 구워 먹고. 제가 이게 좀 억지 해석인지 모르는데 삶아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고기 날것서 먹으면 물론 안 되지만 삶아 먹으면 어때?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먹는 거나 먹는 건데 왜 근데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 저는 이게 성찬식과 딱 연관이 되죠. 성찬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살이 찢긴다? 빵을 딱 찢어가 주시죠? 이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찢기는 내 몸이야. 내 어린 양이야. 받아 먹어. 그 떡은요, 찐떡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대에서 만드는 이 떡은요, 불에 구운 거 화덕에다가. 화덕 있잖아, 화덕. 화덕이 딱 뜨고 불 달잖아요? 그럼 여기다 반죽을 해가지고 딱 거기다 붙여요. 그래, 불에 구워서, 쉽게 말하면은 피자 만드는 거예요, 피자. 피자는요, 찌는 게 아닙니다. 불에 굽는 거예요. 피자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에 구워서 만드신 빵, 그걸 찢어주시죠? 그걸 먹게 하시죠? 저는 그것이 연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센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찌지도 말고 뭐예요? 구워 먹어라. 우리가 늘 성찬식 하면서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니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밖에는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어린 양이 너희 보기는 그냥 어린 양으로 보이지만 이 양은 바로 장차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